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있나,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어렸을 때 뭐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뭘 하느냐? 훈계한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훈계하고 성장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제멋대로 가면 그때는 책망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한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 받고 나면 거저주시는 사명, 거저주시는 건 뭐냐? 그게 은사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위하여 5가지 은사를 주신다. 에베소서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은사가 5가지다. 사도, 말씀을 전달하는 자,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만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도, 선지자, 미래 되어질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선지자, 복음 전도자, 복음이 무언가, 성경에서 전하는 복음은 무언가, 목사, 양들을 잘 관리하는 목사, 그 다음 교사, 교사는 가르친다는 겁니다. 가르친다. 이 5가지 은사를 거저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고도 5달란트를 열매를 맺고 5달란트를 활용하는 거지요. 이게 갑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5달란트 주고 누구한테는 2달란트 주면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다. 그런 사람은 뭐와 같으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핑계댄다는 거예요. 뭐라고 핑계대느냐?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흩어지지 않은 데서 모시는 줄 압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나옵니까? 마술합니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둡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앗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다. 그래서 그 생명의 씨앗을 심는 구체적인 방법을 창세기 2장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흙으로 빚으셨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씨를, 생명의 씨를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혼이 된 그 사람은
성장해서 거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흙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랬어요. 껍데기는 똑같아요. 흙은 그 흙이 지구는 둥그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흙이 색깔은, 표면적인 색깔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어떤 색깔의 컬러의 흙으로 만드셨느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건 똑같아요. 내면적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결론 내리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습니까? 못 깨닫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한 것은 창세기 1장 26절을 기준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이건 육 아닙니까? 흙이란 말이. 이건 전혀 무익하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내가 다시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다시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씨를, 생명의 씨를 뿌리러 오셨다. 선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생명의 씨가 어떻게 세상에 오나, 참빛이 어떻게 오나, 사도 요한은 설명하지 않습니까? 참빛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질 않는다. 영접질 않는 걸 어떻게 강제로 영접하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씨앗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그 선택받은 사람을 뭘로 구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의 중심이에요.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이전에 4천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이후에 2000년, 더 6000년 아닙니까? 거기 기준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실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의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 거룩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신 속성이에요. 피조물에는 없어요. 속성. 거룩이. 하나님 거룩하신 호흡이 들어가서 심는 거예요. 거룩한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뭘로 알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거룩한 생명 씨앗이 심어진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생명의 책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교에서 내노라 하는 그래도 가장 인기 있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나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사람들은 구약의 선자들이 선포했잖아요. 예언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병든 자를 치료해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 맞추느냐? 병든 자를 치료해 준다는 데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육신에 병든 거 치료해 주는 거, 거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가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도 내쫓고, 요즘 말하면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행하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뭐 신바람 났죠. 그건 자기들 선생님만 행하시는 그런 기적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선생님 이름 빌려서 빌려서 해보니까 다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신바람 나게 자랑하고 보고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정반대예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육신이 치료 안 받는 것, 그거 기뻐할 일이 아니다. 그건 성령이 오시면 자연히 누구나 다 일어나는 현상이야.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왜? 영원한 생명이니까. 아무나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사람들만 유대인 중에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 이 사명을,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보고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내가 완성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아버지의 말씀들에게,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줬다, 전해 줬단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만 선택해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 근데 누가 그걸 압니까? 누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는지, 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는지 누가 아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표면적으로 무슨 일을 했든 간에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함받는다. 그렇게 잘못 전하고 그렇게 전해왔어요. 잘못 전해. 그 왜 그러냐?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렇고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으면 금방 알지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묘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해요? 변개시켰다. 변질시켰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계획을 변개시키고 변질시킨 게 누구냐? 뱀이라는 거예요. 간교하다. 또 뱀이 간계, 간산, 계략 이런 말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든 순수하다. 어느 민족에게나 순수하다. 어느 족속에게나 순수하다. 어느 백성에게나 순수하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뭐 흙이 하얀 흙이다, 까만 흙이다, 노란 흙이다, 뭐 또 뭐 섞으면 여러 가지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씨앗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별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씨앗이 심어진 사람은 거룩한 씨앗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얼마나 당연하고 정연한 거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어진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 말씀들이 뭐냐? 약속과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표면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씨앗이 안 심어진 사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자연인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듣지 않느니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렸을 땐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갓난아기들로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지. 성장해서 우리는 그러지 말귀를 알아듣는다. 그러지 말귀를 알아듣는다. 쳤을 때야 성장해서 말귀를 알아듣지. 어렸을 때는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오줌통도 못 가리는데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의 젖을 먹고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맛보아서 안다.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그전에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확히 분리하잖아요.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들어간 사람과 생명의 씨앗이 안 들어간 사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모세에게
천사가 뭐랍니까? 이름을 물으니까 당신이 이름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모세는 이미 어렸을 때 이집트의 그 하셉슈트 공주가 나일강가에서 버려진 모세를 건져 올리잖아요. 젖을 뗀 후에 출애굽기 잘 읽어보세요. 바로의 궁에 가서 40년 동안을 성장했어요. 세상 말로 문물을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집트에는 12가지 신을 섬깁니다. 그 12가지 신 중에 어떤 신인지 묻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때 천사가 뭐랍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야. 스스로 계신 분이야. 굳이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란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영어로는 그냥 God 그래버린 것만인데 하나의 임이란 얘기. 하나의 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의 임, 이삭에게도 하나의 임, 야곱에게도 하나의 임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하잖아요. 이게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다.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시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심겨진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그걸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 연결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성장해 깨닫는다는 거예요. 훈계를 사랑한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그랬어요. 지식을 사랑한다. 성령 받으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올바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야지요. 짐승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여섯째 날 여섯째 날. 짐승은 다른 말이에요. 동물 아닙니까? 동물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잖아요. 종류대로. 그 동물이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그 여섯째 날 동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 완성된 사람. 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분명하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그 짐승을 다스리는 모습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리오 왕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사자고 속에 집어넣는데 굶주린 사자가 먹을 수가 있습니까? 못 먹는 거지요. 주인인데 그걸 보란 말이에요. 다스리게 하자. 그게 완성됐다는 거지.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를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용광로에다 집어넣었다. 그렇다고 불이 태우겠습니까? 못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예요. 어느 시대든 어느 민족이나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똑같아요. 다스리게 하자.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 만물을 다스릴 사람을 짝을 지어서 만들자. 그래서 이불을 만든 거 아닙니까? 모든 동물들이 다 암수가 돼 있으니까 뭐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다 암수가 있어야만이 번성시키니까. 그래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이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안 들어갔대요. 외부적인 것만 여자 남자지 남자 여자지 내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장하고 또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보이지요. 성장하면.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을 마음 뺏겼다가 영생에서 낙오자가 된 것이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은 아담. 샘플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모델로. 나는 누군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